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참 좋은 날입니다. 아이들이 나무 아바로기 때 스바라를 외우고 들이쉬고 내쉬는 명상을 하고 고향을 봄을 부르면서 우리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기본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던 어린 시절은 아름답고 아주 고운 추억입니다. 즐거운 추억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운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노래를 부르고 부처님 따라서 명상하는 명상곡을 부르면서 명상을 하면서 커간다는 이 아이들은 분명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추억은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8월 금음날이었죠. 오늘은 9월 초하루입니다. 금음이 지나야 초하루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름이 지나면은 달이 점점 작아져서 금음때가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달이 조금씩 자라나서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은 달을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예쁜 초생달을 초저녁에 보게 되겠죠. 며칠 전까지 아주 가늘게 이렇게 이제 그 달이 지는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새벽 예불 끝에 보았는데 이제 달이 지는 모습을 초생달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의 어려운 끝부분이 어렵고 힘든 끝부분이 바로 밝음의 시작이 된다는, 즐거움의 시작이 된다는, 실패가 계속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성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이 어려움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역사를 빛냈던 그런 시절을 만들어냈던 분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이들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 나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일인데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그 백성은 그대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라 사람들이 신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거느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인 겁니다.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성공이 싹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라가 부패하게 되죠. 보름달이 되면 부패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그거는 실패의 조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갖고 더 이상 이제 실패할 수 없을 때 절박한 심경이 들 때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을 정말로 힘들게 걸어갑니다. 고려가
등극할 때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외침도 많이 받았고 또 어려움들 많이 겪었지만 그 속에서 많은 기성세대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세대들, 집권하는 세대들과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게 부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려는 망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선이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거기 있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밝음, 희망, 성공,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처음 올 때 그냥 친구 따라서 오거나 엄마 따라서 오거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속에서 절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을 바치고 스님들에게 듣는 한마디 한마디 법문이 그대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골수가 되었던 분들,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정진하셨던 분들 다 부처님의 영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저 어제가 그제처럼 또 오늘이 어제처럼 이렇게 물에 물 탄 듯이 수레를 탄 듯이 그저 바쁜 일이 있으면 난 절에 안 오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절에 안 오고 할 일 없으면 절에 오는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절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재미로 친구 만나러 가거나 스님이 뭐라 하나 보러 가거나 그런 분위기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정법을 설하는지 사법을 설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천부제 지내라, 무조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런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마디 법문 들은 것을 내 죽을 병을 고치는 묘약으로 삼는다. 내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주춧돌로 삼는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바른 길의 안내로 삼아야 됩니다. 부처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익을 줍니다. 평등요익 일체종생 충분하게 이익을 준다는 평등하게 차별 없이 일체종생을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돼지가 가시나무도 키우고 소나무도 키우는 것처럼 곡식도 키우고 잡초도 키우는 것처럼 약초도 키우고 독초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 맺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길,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나 부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는 것이거든. 앉거나 서거나 오거나 가거나 항상 부처님은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운 안목으로 보면 하늘에서 보배가 보석이 꽃처럼 보석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보배를 하나도 담지 못하면서 하나도 못 담는다고 아우성입니다. 나는 절에 다녀도
오래 다녀도 아무 소득이 없다고. 10사람이 절에 갔는데 한두 사람은 기도해서 영험을 얻고 소원을 이루는데 7, 8명은 소원을 다 못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했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가와 비례되는데 그러한 간절함이, 진실함이, 정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성취를 맛본 사람이라도 그 다음 순간 게으름에 빠지고 탕탕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30년 후에 보면 우리가 그때 내가 마음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낼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90이 넘었다 하더라도 100살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아야 됩니다. 서성의 가르침으로 내 의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원력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희망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면 삼재팔란 일체 모든 병고 액난이 다 소멸됩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행복을 만드는 인연이 됩니다. 뒤쪽에 문을 좀 닫으시죠. 왜 열어두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뭐라고 합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함께 성불하게 만들도록 내가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돕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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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살과 피와 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무진장한 보배를 내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거기 나온다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불보, 법보, 성보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이해와 실천 수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행복을 내가 조금씩 크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체중생의 고통, 그것은 그만두더라도 내 이웃의 고통, 내 나라의 고통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타불이는 남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 모두 다 불행하면 내가 또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모든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진수성찬 차려 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서 건강하고 자부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경제적인 여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고 내 이 몸뚱이 건강은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깨달았던 모든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절대 다른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의 쾌락이나 혼자의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는 이삼덕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지구공학을 공부하는 교수로 이렇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성공의 정점에서 학생들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그 사막 지역을 탐사하면서 지구에 대한 연구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루 종일 연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전복하게 되고 본인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머리만 살아있고 몸 밑으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만 해서 차라리 살려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죽었다고, 학생 한 명은. 그렇게 해서 미국서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입에다가 핀 하나를 물고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파리 대학 강단에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 누구도 거기서 그 사람이 사랑구실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언제 어떻게 건강이 망가져갖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 번도 좌절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재작년이었나요? 국악 공연을 해주셨던 이상수님. 만 30년 전에 어디를 갔다가 오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큰 전주에 부딪히게 됩니다, 차가. 그러면서 그 조수석 쪽에 앉아있던 이상수님 완전히 목이 반쯤 잘려나가고 오른쪽 팔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 뒤로 정말 그 병원에 있었지만 죽었다 살았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속에서 하루에 몇 번을 까무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상태였습니다. 죽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평소에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인연이었는지 부처님 갑질적이었는지 어느 날 새벽에 신선처럼 생긴 할아버지가 수염이 치다하고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카락도 하얀 그런 어른이 오셔가지고 스님 많이 아프죠? 스님은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서 큰 산삼 한 뿌리를 주더라고요. 꿈이 아니고 생시에. 그래서 그것을 한 2시간 동안 씹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뒤로는 까무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기운이 조금씩 생겨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가지고 미국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카나다까지 가서 수술하고 돌아왔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왔다 갔었는데 그렇게 병원 생활을 몇 년 하는 중에
그러던 이제 겨우 조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그 할아버지가 병실에 찾아와서 한 뿌리 더 드셔야 된다고 하면서 산삼 한 뿌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오른팔을 못 쓰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왼손 하나로 운전도 잘 하시고 악기도 잘 만들어요. 가야금도 만들고 금은고도 만들고 대금도 만들고, 그리고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공연을 해요. 외국 공연도 하시고 그래요. 이삼순인을 검색하면 그분의 그 어떤 그 대금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자기를 본인이었다는, 좌절해보지 안 했다는 거죠. 못 살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역따라 삼역 삼불이 법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나 없이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형제가 불행하면 또 다른 형제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 불행하면 우리도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어려움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려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어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장보살이 계시고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성현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서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괴로움을 안고 부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괴로움의 원인을 보면 그 안에 희망도 있고 그 안에 성공도 있고 그 안에 행복도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서 실패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빨리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좌절과 원망으로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이유를 많이 대는 사람,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입각해서 순간순간 어느 곳에서 어느 때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주인으로서 주인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분명 부처님의 가피가 그 사람에게 오고, 부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 부처님의 자비가
그 사람의 용기를 만들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 정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원력을 만들어줍니다. 돈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모르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부처님 법에 대한 이치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하도남이 가장 무서운 적이고 가장 불행한 요인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진실하게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순간순간 깨달음 속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깨달음 속에 머무는 사람들은 반듯한 사람입니다. 삶의 기본부터 지난해 가정 전체가 다 반듯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사람이죠. 삿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청정합니다. 청정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욕자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어서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윗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공경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나는 불법성 삼보와 모든 스승들과 모든 어른들 다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자비로워서 거룩한 사랑으로서 품어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을 내가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에게 정말 모질고 악하게 하는 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하던 아이들이라도 엄마가 야단만 쳐도 될 것인가? 안아주고 다독거려줘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희망이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시절 인연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엄마가 훌륭하다면 괜찮아 나는 너만 할 때 너보다 훨씬 못했지만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아주고 다독거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투쟁을 만들고 편가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싸우면 말리고 흥정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화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천수경에서 도산지옥에 내가 가게 되면은 칼산지옥이 도산지옥 칼로 만든 산이 스스로 무너져서 연꽃이 피는 극락세계로 바뀌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그 펄펄 끓고 있는 영광로처럼 끓고 있는 그런 화창지옥에도 내가 가면 그 지옥의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기를 영원하다는 모든 지옥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화목하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시대가 어렵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부모가 나에게 흙수저를 지어줬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요, 신발을 하나 벗고 방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걸음을 떼고 앉고 서고 옷을 입고 하는 것을 항상 진실하게 살겠다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집에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산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부처님의 집인가? 자비, 유화가 바로 부처님의 집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집이다. 무엇이 부처님 오신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나에게 오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정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오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할 때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밥상 차려져서 놓여져 있습니다. 파반탁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진수성찬을 거창하게 설화상처럼 차려가지고 내 앞에 펼쳐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또한 우리 손발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먹으려고 해도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가지고 삼켜지지가 않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후신이라는, 미래의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어려움을 딛고 어려움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그 행복의 연꽃을 피워내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우성심은 돈 가지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검어술술 다 쓰지만 우리 권력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요즘 철저하게 느끼잖아요. 진실함이 없으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4일 날 우리는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입학식을 했습니다. 하림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갔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갈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좀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봉스님 제사가 돼서 연화스님하고 제가 성강사를 간호하게 되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여봉사원 강의를 하는데 9월달부터 정말 운명을 바꾸는 기술, 운명의 창조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공부하는 저 스스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은 3월 3일 날과 함께 좋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 못 지내시는 분들 9월 9일 날로 모아서 제사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합동동 제사에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회 비니법석 평등법회를 합니다. 작년에 음력 9월 간음제일부터 10월 초하루까지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은 제가 하고, 그 다음 날은 지금 하암사 강주하고 있는 해수스님, 또 그 다음 날은 조계종 법계위원장이면서 제가 처음 출가해서 행사를 공부할 때 그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의 무관님이시고요. 그 다음 날은 성강사 전유선장 우리 도일스님, 선적 도일스님이 하시고, 그 다음 날은 우리 부주지 연방스님이 하게 되고, 그 다음 날은 해능스님이 하게 됩니다. 해인사 전유선장이고 울산에서 남림합당을 하고 있고 지금 불교 텔레비전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비니법석을 통해서 삶의 가치, 행복의 주춧돌을 놓는 것을 공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마다
일주일 정도씩 빈입업소 평등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금년은 3번째가 되는데 여러분들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지순례는 제가 송강서 건강살림법회에 5제 때 참여하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가을 성지순례를 송강사로 갑니다. 송강사 갔다 오면서 순천만 그 정문도 보고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매일다이 어떻게 우리 행복하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김기호 교사라고 하는 분 지금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그 담당 국장인데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가 이것은 진정 행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시고 또 서울 농민선언에서 이 웰다이잉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주 인기 있게 한 20년 정도 진행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여름에 6월 15일 날 우리 간호사 운영위원들이 내원정사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그분의 그 지도를 받아본 일이 있고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고 실력이 있다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며칠 뒤에 다시 내원정사 가서 그분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뒤로 간호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갖고 첫 번째 날짜로 11월 21일 날 아침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4시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프로그램 지난번 5월 15일 날 블린빌리지 성가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과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 블린빌리지의 명상 안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11월 28일 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2월 7일까지 하는데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프로그램입니다. 가는 날하고 오는 날을 빼니까 7박 8일이고 가는 날 오는 날 치면은 8박 9일이 되어서 9박 10일이 되어갖고 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 10명 남짓 접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접수 안 하신 분들 함께 간다면은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만들어내고 용기가 없는 곳에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무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해주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함께 정진하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수화로 법회가 원만히 끝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